3. 투사의 용도. 뜻이 분열되면 뜻의 일부에 대한 거부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바로 이것이 분리에 대한 믿음이다. 하느님의 온전성은 곧 하느님의 평화이며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의 온전성을 인식하고 이런 인식을 통해 자신의 창조주를 아는 온전한 마음만이 하느님의 온전성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분리와 해리가 동의어이듯 배제와 분리도 동의어이다. 우리는 전에 분리는 해리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일단 분리가 일어난 이상 투사가 분리의 주요 방어수단, 즉 분리를 지속시키는 도구가 되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백하지는 않다.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투사에 대한 에고의 용법에서 너는 내가 투사하는 것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너는 내가 투사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바로 그 말을 통해 너 자신을 배제시키고 있다. 너는 또한 내가 투사하는 것에 반해서 판단한 것이기에 그것을 계속 공격한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을 투사함으로써 이미 공격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것을 무의식 중에 함으로써 분명 너 자신을 먼저 공격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려 하며 그럼으로써 너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상상한다. 투사는 항상 너를 해칠 것이다. 투사는 너 자신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킨다. 투사의 유일한 목적은 분리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투사는 전적으로 내가 형제들과 다르고 그들과 분리되었다고 느끼게 만들려는 에고의 도구다. 에고는 투사가 너를 형제들보다 더 나아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이것을 정당화하며 그럼으로써 너와 그들의 동등성을 한층 더 가린다. 투사는 항상 공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투사와 공격은 불가피한 관계에 있다. 투사 없는 분노는 불가능하다. 에고는 오로지 너 자신과 내 형제들에 대한 지각을 모두 왜곡시키기 위해서만 투사를 사용한다. 이 과정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안에 있지만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너희 형제들로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곧장 이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투사에 다른 용도가 있음을 배웠다. 에고의 모든 능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더 나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더 나은 이유는 더 나은 음성을 가진 마음의 지위를 받기 때문이다. 성령도 에고처럼 투사를 활용하지만
그들의 목표가 상반되기에 그 결과도 상반된다. 성령은 너를 완벽하다고 지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성령은 이런 완벽함이 공유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다른 사람 안에서도 인식하여 두 사람 안에서 더욱 강화시킨다. 이것은 분노 대신에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이것은 포함함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동등성을 지각하는 성령은 동등한 필요를 지각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속죄를 불러들인다. 속죄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보편적인 유일한 필요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이런 식으로 지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정녕 불행하다. 기쁨이 없는 곳에서 내가 거기에 없음을 깨닫는 것 말고 달리 어찌 기쁨을 찾을 수 있겠는가? 너는 결코 하느님이 너를 두지 않으신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느님은 너를 당신의 일부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자 너의 정체다. 그것은 전혀 바뀔 수 없다. 그것은 전적인 포함함이다. 너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참이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 아닌 사실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느님처럼 참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홀로 완벽하신 하느님 안에 완벽하게 포함될 때만 진리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를 부정하는 것은 너 자신은 물론 하느님도 부정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제외하고 다른 하나만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지각이 가진 완벽한 동등성은 하느님의 알 가진 완벽한 동등성에 상응하는 것이다. 에고의 지각은 하느님 안에 상응하는 것이 없다. 하지만 성령은 지각과 알 사이의 다리로 남아있다. 성령은 내가 지각을 암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너는 궁극적으로 암을 만나고 알게 될 것이다. 에고는 차라리 이 만남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성령이 안내하는 것은 바로 너의 지각이다. 인간의 눈은 평행선들이 마치 멀리서 만나는 듯이 지각한다. 너는 이를 기억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같은 차원이므로 인간의 눈은 또한 평행선들이 마치 미래에 만나는 듯이 지각한다.
너희 지각은 시작된 곳에서 끝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 만난다.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 하느님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그 생각의 확장들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아들들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하느님의 모든 생각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는 물론 서로와도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창조되지도 않았고 부분으로서 창조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내가 이러한 온전성을 지금 지각할 수 있게 해준다. 너희는 자신만을 위한 기쁨을 찾을 수 없듯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다. 기도는 포함함에 대한 재천명으로서 하느님의 법칙 아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느님은 너를 창조하도록 창조하셨다. 너는 하느님 왕국의 온전성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확장할 수 있다. 생각은 생각하는 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바깥을 향해 확장해 나간다. 이것은 너의 생각하기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생각하기에도 해당된다. 너는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서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각은 마음의 기본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너는 너의 마음으로부터 지각한 다음 그렇게 지각한 것들을 바깥으로 확장한다. 비록 일체의 지각이 불필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지각을 만들어버린 이상 성령은 지각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성령은 지각을 고모하여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방법과 유사하게 만듦으로써 하느님께 이끌어가며 따라서 그 둘이 결국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수렴이 먼 미래에 있는 듯이 보이는 이유는 단지 너의 마음이 이 아이디어와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바로 지금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시간의 존재를 믿지는 않는다. 성령은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모든 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지만 참이 아닌 것의 존재를 믿지는 않는다. 성령은 내 마음 안에 있기에 내 마음도 오로지 참인 것만 믿을 수 있다. 성령은 오로지 그것만을 대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느님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너의 마음이 하느님을 떠난 적이 없으니 그것을 전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고 말해준다. 너희 마음이 하느님을 떠난 적이 없다면 너희 마음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지 있는 그대로 지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속죄를 완전히 자각하는 것은 분리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에고는 이에 맞서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에고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진술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에고는 아주 쉽사리 그것을 아주 어려워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에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돌아가는 것조차 필요 없다고 말해준다. 그렇다고 내가 돌아간다는 아이디어를 필수적이고도 어려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완벽한 자들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완벽함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없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다. 완벽함은 곧 그들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너는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지각하면서 너희 모든 지각을 성령이 보는 하나의 평행선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 선은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는 선으로서 너희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에 수렴시킨다. 이런 지각은 마음이 하느님께 고정되어 있는 성령이 모든 지각을 안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어디에도 갈등은 없다. 오로지 성령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니 오로지 성령만이 갈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성령은 너희 마음에서 오로지 참인 것만을 지각하여 다른 마음들에 있는 오로지 참인 것만을 향해 확장해 나간다. 에고가 사용하는 투사와 성령이 사용하는 대로의 투사는 그 차이점이 아주 간단하다. 에고는 배제하기 위해, 따라서 속이기 위해 투사한다. 성령은 모든 마음에서 성령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투사하며 그럼으로써 그 마음들을 하나로 지각한다. 이런 지각에서는 아무것도 갈등하지 않으니 성령이 지각하는 것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성령은 어디를 보든 성령 자신을 보며 또한 스스로 연합되어 있기에 항상 천국 전체를 선사한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성령에게 주신 단 하나의 메시지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성령의 정체이기에 성령은 그것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평화는 이 메시지 안에 있으며 따라서 내
안에 있다. 천국의 위대한 평화가 내 마음 안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자각하게 하려면 바깥을 향해 빛나야 한다. 성령은 너에게 더없이 공평하게 주어졌으며 너는 성령을 공평하게 지각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성령을 지각할 수 있다. 에고는 무수한 군단이지만 성령은 하나다. 천국에는 그 어떤 어둠도 머물지 않지만 너의 역할은 단지 너 자신의 마음에 그 어떤 어둠도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빛과 일치된 상태에는 한계가 없다. 그때 너의 마음은 세상의 빛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마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이 빛과 결합시킴으로써 함께 그리고 하나로서 하느님의 왕국을 선포한다.